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42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들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실제로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이 기쁨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에 의한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참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참 어렵거든요. 지금은 이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모든 교회가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기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복음의 기쁨은 변함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기쁨입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라 이렇게 정하고 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뜨겁고 우리가 가장 기뻤던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는 이 3절 가사,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를 만난 이 기쁨,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틈도 없이, 주님을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겨진 그날, 감격과 감사가 넘쳤던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넘치는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44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4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 때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한 후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설교의 내용이 어땠는가? 13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가 이제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계시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43절을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은 인간이, 사람이 해야 할 일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613개의 계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고 구원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랬던 거예요. 이 엄청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이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행해야 되는 것,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바울의 설교는 반대였어요. 바울은 정반대의 구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48절 앞부분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것이 구원의 삭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잘 절제하고 이렇게 잘 행하면서 살았는데 왜 그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도구화 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비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44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그들이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가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과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무슨 말인가? 이걸 믿으면, 지금까지 했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을 다음에도 또 전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나를 억눌렀던,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그래서 정말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걸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거예요.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6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잘 못 지켜서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500데나리온을 그 빚진 것을 완전히 탕감받은 것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격스럽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왔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복음은 정말 많이 들었던 복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자, 이 말을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있는데 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이거를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겹도록 들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지겹도록 들은 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방금 전한 이 23절, 30절, 38절, 39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은 나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는가? 감사가 넘쳤는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았는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알고 있으니까 감격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 복된 소식이, 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들어도 큰 감격 없는, 그렇지 알고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진 않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는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냥 익숙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고 기쁨이 막 넘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게 되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교회를 들어오니까 막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복된 소식, 기쁨과 감격의 소식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죠?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는 사그라지고 우리에게 기쁨, 우리의 그 복된 그 복음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감격스러운 메시지였고 그냥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읽어도 늘 꿀보다 달았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시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로운 곡을 막 작사 작곡해서 부르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매일 아침 나에게 당연하지 않은 구원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 삶에서 감격과 감사의 새 노래가 되도록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마땅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마땅해지면 당연해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에는 익숙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 주님 사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2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 뭐 다른 어떤 사도들이 아니라 조금 전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이 비시디의 안디옥의 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4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진짜 충만하다면 그 기쁨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감추어지지 않는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고 숨겨지지 않아요.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기쁨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49절에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퍼졌을까요? 왜 이 복음의 기쁨이 흘러갔을까요? 나만 알고 있기엔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움켜쥐지 않아요. 독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들어야지, 나만 누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 능력이 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움켜짐의 기적이 아니라 흘려보냄의, 나눔의 기적이었어요. 내가 내려놓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왜 오셨을까요? 이 힘겨운 대한민국 왜 선교사님들이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움켜쥐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만 독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도저히 나만 움켜쥐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 복음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든 어떻든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2절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50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박해를 했어요. 그 광경을 그들이 지켜봤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다 지켜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후에 이들에게 박해받는 것, 그리고 쫓겨난 것을 그들은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받는 걸 보면 좀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박해와 핍박을 목격한 상황에서도 숨길 수 없고 오히려 두루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힘겨워도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루 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이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이 기쁨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 기쁨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복음의 기쁨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다. 그만큼 우리는 익숙해져 버린, 이 복음의 이 은혜에, 이 감격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감격을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기쁨인데 매일 매순간 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고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함으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찬양 아시죠? 절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고백입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감격의 고백이에요. 이 감격과 기쁨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못 막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기쁨으로 정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변함없이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 복음의 기쁨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모든 교회가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익숙하지 않게, 당연하지 않게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눈 뜬 것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